수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7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07면에 있는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저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도니아가 수리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아도니아가 엔르로겔 근방 소헬레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이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아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건 소망이고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언제나 그 기약을 따라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우리 1교구의 식구들의 찬양과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주님께 마음을 두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성경 속에서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목동으로 시작하여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사울의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기다리며 인내하였습니다. 그의 힘으로 그 왕의 자리로 오름이 아니라 철저하게 기다림 속에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왕이 된 후에는 이스라엘의 국경을 크게 확장시켰습니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아 신앙과 정치의 중심을 삼았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하나님의 섬기는 나라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을 기록하며 오늘날까지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위로와 찬송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하는구나, 힘들고 아프고 괴로울 때에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구나 라는 마음을 또 갖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지 못한 다윗의 마지막을 또 보여줍니다. 더 이상 전쟁터에서 앞장서서 싸우던 장군의 모습이 아닙니다. 왕궁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지도자의 모습도 아닙니다. 이제는 늙어 몸이 쇠약해져 추위조차 이기지 못하는 연약한 노인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인간의 삶은 아무리 찬란해도 결국 쇠퇴를 맞이합니다. 젊을 때는 강인했던 팔과 다리도 늙음 앞에서는 힘을 잃고 날카롭고 통찰력도 둔해지며
강건했던 체력도 결국은 쇠약해집니다. 인간의 영광은 영원하지 않고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인했던 그 시간은 다 지나가고 이제 연약한 그 육체에 쇠약해진 그 노년의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등장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노쇠함을 기회로 삼아 스스로 왕이 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병거와 기병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거느리며 마치 왕이라도 된 듯이 행동합니다. 또한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같은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세력을 확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엔록의 근처에서 성대한 잔치를 베풉니다. 왕자들과 관리들을 초청하여 사실상 자신의 즉위를 선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고 다윗이 인정한 후계자 솔로몬과 나단 선지자 그리고 충성된 다윗의 용사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였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그 연로함, 그 쇠약해진 그때 그는 이러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인생의 뚜렷한 대조를 보게 됩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간적 방법으로 왕이 되려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아버지의 연약함을 틈타 사람들을 모으고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되려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길과 인간의 야망을 따르는 길이 얼마나 다른 결말을 보여주는지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야 오늘은 다윗과 아도니아의 모습을 비교하며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불렸던 다윗, 수많은 전쟁에서 수없이 많은 승리를 거두었던 그가 하나님께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소리를 들었던 그가 이제는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이 아닙니다. 강력한 용사였던 팔과 다리는 기력을 잃었습니다. 냉기를 견딜 수 없는 약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 왕의 개인적 상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겪어야 할 삶의 보편적 현실을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도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젊음은 지나가고 권세와 영광도 시들며 결국 인간은 늙음과 연약함 앞에 서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저를 포함하여 모든 이들이 이 시간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늙음을 두려워합니다. 늙으면 홀로 있어야 되는 그 시간, 주위에 가까이 있었던 모든 이들이 떠나고 자녀들만 있는 그 모습을 또 보게 되지요. 늙음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과정입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고 시력도 점점 흐릿해지고 육체는 점점 무거워지고 질병은 쉽게 찾아옵니다. 전에는 감기에 한번 걸리면 며칠만 지나면 금세 사라졌던 그 모습에서
이제 작은 병 하나도 무섭게만 느껴지는 때가 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이를 막기 위하여 건강식품, 운동, 의학기술이 발달했지만 아무도 세월의 흐름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도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간결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시편 90편에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렇다면 늙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일까요? 늙음은 인간이 결코 자랑할 수 없는 존재임을 증명합니다. 늙음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공급처, 의지처임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늙음이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 연약한 존재임을 드러냅니다. 힘이 강할 때에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강인하면 강인할수록 더욱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연약함을 내가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더욱 강하게 부여잡게 되어지지요. 특히나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어지면 더더욱 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은혜가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축복의 시간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늙음에 대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으로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비록 늙어 쇠하였지만 그의 생애 전반은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었고 노년의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이기를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이 다윗의 연약함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쇠약함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는 병거와 마병, 호위병 50명을 두르고 왕의 위엄을 흉내내며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끌어들여 세력을 키웠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7절의 말씀이지요. 아버지를 존경하고 섬기는 대신에 아버지의 힘이 빠진 그 자리를 차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앉아있는 그 자리를 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를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라 그 자리를 나의 힘으로 얻으려 하는, 취하려 하는 그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죄성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타인의 연약함을 사랑으로 돌보는 대신 나의 이익을 위한 발판으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아도니아의 악함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연로함, 그 연약함에 대하여 하나님께 오히려 은혜를 구하고 아버지를 돌보는 그 위치에 서야 할 그가 그 자리를 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인간의 권력 욕망을 추구하는 마음은 언제나 남의 약점을 나의 기회로 삼으려 합니다. 참 악함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만 우리의 욕망은, 우리의 죄성의 그 본질은 남의 약점을, 남의 연약함을
너의 기회야, 그 위에 일어설 수 있는 좋은 기회야 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또 그렇게 하여 성공하면 잘했다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공동체에서도 일어나곤 합니다. 안타깝지만 그것이 현 주소입니다. 이 문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령 문제, 한국 사회는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고령화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하지만 노년이 존경과 지혜의 자리로 대접받기보다 경제적 부담이나 사회적 소외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모습이 사회에서 또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음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 세대가 없었으면 우리가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부모 세대가 없었으면 우리가 없음을 바르게 인식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부모가 있기에 자녀가 있습니다. 부모가 있기에 자녀가 있습니다. 조상이 있기에 후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모를 부정하는 행위는 자기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자기를 부정하는데 어떻게 잘 될 수가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우리 사회의 기초의 질서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정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데,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데 어찌 건강하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그 행위로부터 어찌 사회가 건강하다 말할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고령 문제, 사회의 우리의 앞선 세대들에 대하여 바른 인식을 갖지 아니하면 이 사회는 결코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연약함의 그 대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가정에서조차 부모의 연약함을 기회 삼아 재산을 빼앗거나 방치하는 사건들이 뉴스에 보도되곤 합니다. 부모의 그 연약함, 또 치매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생겼을 때의 부모의 재산을 자녀들이 빼앗는 행위들이 뉴스에 나오곤 한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도니아가 아버지의 늙음을 기회로 삼은 모습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권력 다툼, 직장이나 정치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상사가 병으로 자리를 비우면 혹은 지도자가 약해졌다고 보이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동료를 모으고 뒤에서 음모를 꾸미는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사람의 연약함을 돕기보다 자기 야망을 실현하는 기회로 여기는 풍토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픔이 일어나면, 삶의 연약함이 일어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궁들의 마음이 앞서야 하는데 사회는 결코 그렇지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남의 연약함을 기회로 삼지
않는다 말합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섬김과 사랑으로 함께 짐을 지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다윗의 늙음은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냈지만 아도니아의 행동은 인간의 악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아도니아의 길이 아닌 솔로몬을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장애인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볼 수 있는 한 시점일 겁니다. 연약함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그 연약함을 악하게 보고 또 악하게 이용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또 연약한 자들을 국률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다윗의 생애는 철저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그 힘으로 왕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집요하게 추격했습니다. 그러나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이 깊이 잠들어 있을 때 다윗은 그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길을 잡았습니다. 또 아무런 진영에서 깊은 잠에 빠진 사울 곁에 서서 창으로 그를 찌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굴에서 뒷일을 볼 때에 죽일 수도 있었고, 또 진영에서 잠을 자고 있는 그때 창으로 그를 찌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내가 손대지 아니하리라 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를 자기 손으로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는 하나님이 낮추실 때 그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하나님께서 내려오게 할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기에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사울이 죽은 뒤에도 다윗은 즉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한 지 7년 동안 헤브론에서 기다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스스로 북이스라엘을 차지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의 마음을 움직여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워졌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때 처음에는 사람의 방식으로 수레에 실었다가 우사가 죽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수레에서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 했다 죽임을 당하였지요. 다윗은 그 교만함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이 궤를 메고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다윗성으로 옮기는 그 일을 행하였습니다. 다윗을 기다리면 단순히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기다림이었습니다. 언약궤를 하나 옮기는 곳조차도 단순히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그 방법대로 또 그 기다림 속에 언약궤를 옮김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울 때까지 기다림 속에 있었고 자신의 힘으로 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하는 그 일을 감당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정반대의 길을 섰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을 의지하였습니다. 요압과 아비다를 끌어들이고 병거와 마병을 세우고 스스로 왕을 자처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왕이 되었지만 아도니아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스스로 그 힘으로 왕이 되려 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다윗의 늙음과 아도니아의 그 모습의 현저한 차이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조급함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과 사회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의 인도보다 사람의 능과 세력에 의지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2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다윗의 왕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세워진 자리였습니다. 그는 완전한 인생은 아니었지만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밧세바 사건 후에도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고백하며 회개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왕으로서 예루살렘의 예배의 중심지로 세우기로 원했습니다. 언약궤를 모셔오고 하나님께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며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힘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지기를, 신정 국가로서의 그 통치의 국가로서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그렇게 바라였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의 왕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런 시편 16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진정한 힘은 정치적 권력이나 군사적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 군사로서 오랜 전투의 그 현장 속에서 뼈가 굵은 인물입니다. 충분히 능력을 증명한 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그 어떤 것으로 앞장세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그 자리에 섰습니다. 반대로 아도니아는 왕위 계승을 시도하면서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배제했습니다. 그는 왕위를 노리는 잔치를 열면서 나단 선지자, 제사장 사도 분야야, 그리고 다윗이 인정한 후계자 솔로몬을 그 자리에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방 소헬렙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아멘.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8절에서도 제사장 사독과 요야다의 아들 분야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네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모두 배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배제된 권력은 결국 모래 위에 세운 권력과 같습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그 집은 풍파를 만나면, 거센 바람을 만나면
거센 비를 만나면 무너지게 됩니다. 아도니아의 길은 그저 인간적 욕망의 연장이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는 시도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배제한 선택은 흔히 일어나곤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묻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진정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서 진정 나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인지 묻지 아니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우선시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보다 패와 권력만을 쫓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또 보고 있습니다.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정치인들 많이 보곤 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교회, 그 교회는 사람의 뜻과 권력 다툼 속에서 분열과 갈등을 겪습니다.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묻고 또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해야 합니다. 교회 구성원 모두는 그 중심이어야 합니다. 다른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쫓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의 뜻이 아니지요. 교회 지도자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있는지 없는지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생각이 중심이 되어진 거라면 그렇지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의 투쟁의 그 모습이 아니라 아름다운 그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그 뜻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중심이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기에 이 자리 서는 것이 늘 두렵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입니다. 특히나 저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왜 지금 선들교회에 담임 목사로 세웠는지를 묻곤 합니다. 묻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시대 속에 지금 이때 저를 세우신 이유를 묻고 또 응답받고 그것을 행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빛을 잃어버리면 아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뜻을 따르기 시작하면 인간이 중심이 되어지고 인간의 방법을 추구하다 보면 빛을 잃습니다. 빛을 잃으면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지면 그 안에는 어둠의 영이 사로잡혀 갈등과 분열과 어지러움이 일어납니다.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다윗과 아도니아의 그 삶의 모습을 또 비교하며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는 내 인생을 설계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배제하고 아도니아처럼 내 뜻대로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늙음이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